찬송하시겠습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정들은 나의 영혼 주가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담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에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소신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리.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에서의 삶이 고되고 힘이 들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눈물 날 일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작은 힘이라도 나눠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며 언제나 우리 곁에서 아무 걱정 없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매일이 행복하며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힘이 되고 삶의 활력이 되고 참 기쁨이 되오니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홀로 받아주시고 어둠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조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0절 말씀,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죄인들의 손에 팔리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됨에 대한 그 묘사를 여러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가룟 유다에 대한 이 부분들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모습이 참 많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다는 것. 이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님과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 일으키는 모든 기적과 이적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시는 그 말씀들을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그 어떤 특권보다 더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리된 모습을 돌아보면 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우리된 모습이 참 귀하다는 것들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에 속해 있는 이 육신적인 믿음이 없고 그냥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돌아보면 참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많이 가졌습니까? 물질적인 것, 명예적인 것, 이 건강적인 것, 이 지식적인 것,
여러분 뭐를 많이 가졌습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예수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귀하다, 우리의 삶이 귀하다, 이러한 등식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귀하고, 예수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남달라지는 겁니다. 이런 특권을 이 가룟 유다가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보면서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살아온 장본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안에서 너도 나도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이 공통점들을 마음껏 누려온 장본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떠나버리게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공통분모를 우리에게서부터 사라지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하찮은 세상 여느 사람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그 바로 앞부분에 보시기 바랍니다. 42절과 41절 말씀. 이 41절과 4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급박하여서 초급하여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겟세마나에 제한된 공간으로 가서 저들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일러주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무 중한 이 사건을 목전에 놓고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라고 첫 번째 와서 두 번째 와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오늘 그 41절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세 번째, 여러분 그 4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여러분 그 4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봐왔던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오면 그렇게 말합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세 신분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예수님을 파는데 앞장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하여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냥을 받고 이미 다 그러한 약속을 하고서 예수 있는 곳으로 지금 도착한 것입니다.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와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43절 말씀 마지막 부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제사장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뭐라고 합니까?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와 그와 함께 하였더라. 금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다. 누구와? 가룟 유다와. 가룟 유다와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여러분 이 군호라고 하는 말은 사인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잡고자 하는 사전에 약속된 자가 내가 입맞추는 자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이 입맞추는 자니까 너희들이 이 입맞추는 자 예수를 단단히
끌고 묶어서 가라, 이 내용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이 입맞춤을 하는가 하면 감사의 표시, 임사의 표시, 그리고 또 격려의 표시, 이러한 격려와 감사와 인사를 담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이 입맞춤의 인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는커녕, 인사는커녕, 격려는커녕 그런 식으로 가면을 쓰고 격려하고 이 감사하고 인사를 하는데, 저희들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와서 예수를 단단히 묶고 끌고 가는 이러한 상황,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44절 말씀의 입맞춤의 이 입맞춤은 위선적인 입맞춤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그 위선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사랑하는 척하는 이 위선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위선적인 인사나 위선적인 입맞춤은 정말 이 가룟 유다의 가룟 유다됨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3년 동안의 이 특권들을 완전히 짓뭉개버리고 오히려 그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돈벌이의 방편을 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은 30냥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예수를 파는 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은 그 왕으로 오셨다는 것,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 가룟 유다는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타산적이고 이 경제적인 이러한 그 부분들이 상당히 튀어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계를 맡기고 돈 관리하는 것들을 맡길 정도로 굉장히 이 경제에 앞서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게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들을 비로소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감하게 예수님을 등지고 물질을 택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 이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연구학자들의 일상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는 하였는데 정말 복음의 왕, 이 신앙 공동체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는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이 아닌 이 믿음의 공동체의 왕이라는 이런 관점이 기울어지자 이내 예수를 팔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동안 참 손해봤던 이러한 부분들을 물질적으로 채우기를 원하였던 그 사람이 바로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의 물질에 기울어져서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룟 유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영적인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마치 이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따를 때가 적지 않습니다. 뭐냐고요? 우리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에 대한 소원 성취, 우리에 대한 물질적인 충족, 우리에 대한 어떤 충족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십시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성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내용이 달라고, 주시라고, 주실 줄을 믿습니다라고. 물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정말 소중하고 귀중한 기도입니다. 많은 부분이 기도가 바뀌기도 하였고 바뀐 이 기도의 모습들이 이제는 좀 더 성숙하여졌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가 80년대 90년대로 오면서 달라 해서 정말 하나님의 참 주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달라고 하였던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현 주소가 마치 가룟 유다와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예수도 예수를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를 여러분 이 가룟 유다의 연구하는 이 학자들의 견해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3년 동안 내가 손해본 것을 배상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을 다시 이 대제사장들에게 돌려주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이 피밭이라고 하는 이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죽음을 장사 지내는 곳으로 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생각들이나 판단들은 이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좀 더 넓고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뒤로 4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5절 말씀, 이에 와서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 랍비라고 하는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말인데 굉장히 높은 말입니다. 스승이라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일반적인 이러한 그 선생의 의미보다 아주 좀 더 최상급의 교수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은사, 이런 의미의 내용이 이 랍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은 이 입맞춘다는 이 말이요 그냥 단편적인 이러한 입맞춤이 아니라 2번, 3번을 거듭하여 입을 맞췄다는 이런 내용으로 이 말씀에 대하여 주석을 하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떤 의미냐? 왜 2번, 3번을 입을 맞췄느냐? 한 번이면 족한데 여기에는 짜져 있는 군호를 보지 못하는 약속된 사람들이 보지 못할 수 있는 것 때문에 2번 맞추고 3번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 확실하게 이 예수를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 사인을 주는 겁니다. 사인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까? 여러분 죄인들에게 팔리신 예수님의 이 제목에서 주고 있는 이 내용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듭하여서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우리된 모습들을 가만히 목격해 보면 참 첫사랑의 순수한 신앙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는 조건과 또 합리적인 이 조건들이 붙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또 따르는 그런 모습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말 순수한 이 마음가짐이 오늘 이 본문의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 46절과 47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입을 맞추고 2번, 3번 이 사람이 너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사로잡아갈 사람이다라고 사인을 주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옥신각신 하는 중에 실강이를 하고 있는 중에 이 베드로가 칼을 내리친 게 어째 이 대제사장의 종에 이 길을 내리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내려친 이 기로 인하여서
많은 그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 대제사장의 종 이 말구의 길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 이 자신의 이 서투른 칼질이 문제였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들을 수 있는 길을 자른다는 이런 의미, 듣지 못하는 이 길을 자른다는 의미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고 정말 귀한 복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러한 그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과 이 장로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어쩌면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이러한 그 상징적 심판이 이 베드로로 인하여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거듭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이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 될 말씀을 듣지 못하느냐? 그런 상징적 의미들로 이 길을 떨어뜨리는 이 과정 중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를 이루었던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들을 말씀들을 듣지 못하고 놓치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우리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길을, 듣지 못하는 우리의 길을 내리친다는 이런 상징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부여하는 것이 어떤 생각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보면 중간 부분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여러분, 이 강도는 이 검과 뭉치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강도 잡는 도구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검과 뭉치를 가지고 강도 잡는 것처럼 가지러 왔다는 것은 을토 당토 않는 이러한 형태,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우리됨을 다시 한번 가론 유다에 빗대어서 비교해서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론 유다보다 더한 사람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돈을 받고 예수를 팔고 넘겨주는 이러한 행위적인 이러한 부분들이요, 우리도 예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귀한 특권을 누렸습니까? 3년이 아니라 우리는 30년을 그분을 위하여서 특권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이 나오면은 그냥 기죽어하는 이러한 이 자라목과 같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론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이러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는 이 가론 유다 죄인의 손에 팔렸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팔려야 된다는 그런 필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팔려야만이 다시 우리가 의로운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모든 참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악이나 참 우리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검붉은 이러한 죄악들을 우리 주님은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용서하고 그냥 눈 감아 들이시는 그러한 주님이셨다는 것.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49절 보시기 바랍니다. 49절 말씀, 이러한 일련의 모든 과정을 뭐로 이렇게 요약하는가 하면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자리, 곧 하나님의 이 신분과 하나님의 그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게 따르던 제자의 손에 팔리시고 그 팔리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팔린 겁니까? 죄인의 손에 팔렸습니다. 누구의 손에 팔렸습니까? 어쩌면 나의 손, 우리의 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아닌 어쩌면 우리의 손에, 내 손에 팔리신 이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 중에 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은 50절 마지막 절 보시기 바랍니다. 50절 마지막에 보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룟 유다와 우리와의 별반 다를 바 없는 우리의 신앙관, 가치관, 그리고 이 가룟 유다가 누렸던 이러한 특권들을 우리가 똑같이 누리고, 아니 우리는 더 그보다도 훨씬 많은 30년 아니면 60년 더 10배, 20배 많은 이러한 세월 동안 그분에 대한 특권을 누리면서 오히려 그분으로 인하여서 손해가고 마이너스 될 것 같으면 이내 그분에 대한 모습들을 딱 등 돌려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는 이러한 냉혈 동물 같은 이런 모습이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째 보면은 그렇게 따르고 어째 보면은 그렇게 죽고 못 살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망갔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이내 갈릴리로 헤쳐모여 하는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로 인하여서 득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은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오전에 인사했던 이 그분도 우리 교단의 안수 집사님이라는 이러한 직함이 있으니까 그냥 저는 믿음이 있다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이 뭘 하는 사람인지 별다른 관심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그리고 집사로, 안수 집사로 이렇게 섬긴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나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그분의 삶이 정말 아름답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50절 말씀에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12명이 다 뿔뿔이 다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또한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하고서 이미 산지사방으로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등지고 그분을 이용하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질병이여 오병이여 병든 자를, 죽은 자를, 이 12회를 알았던 병자, 38년을 알았던 병자, 이런 것 고칠 때는 여러분 얼마나 신이 났습니까? 구경하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그냥 흥이 나고 신이 났었지만은, 그러나 코너에 몰리고 이제는 내가 의지하던 그 예수가 죽게 된다고 하니까 다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들이 마이너스 요인으로 이 상황이나 환경이 딱 돌출되게 되면 예수 안 믿는다, 모른다, 여러분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반응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가룟 유다와 12제자들이 다 예수를 떠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또한 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염두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부인하는 것 그보다 더 큰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내 이 갈릴리에서 헤쳐모여야 할 것에 대한 이 하나님의 어떤 구상, 하나님의 어떤 예견된 이 섭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제 꿰뚫어서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에 대한 우리의 신앙관을 좀 더 확고하게, 좀 더 견고하게 해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수제자 베드로도, 그리고 야고보, 요한도, 이내 가룟 유다와 다른 여타 많은 제자들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해쳐 모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힘있게 얻게 되고 참 자신들의 생명을 바쳐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의인의 손에 팔린 게 아니라 죄인의 손에 팔린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죄인이 누구의 손입니까? 그 죄인의 손이 가룟 유다의 손, 그 죄인의 손이 베드로와 오늘 우리의 손이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그 손길 섭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또 그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우리가 생각해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자신과 또 신앙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여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의 손에 팔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 예수님의 그 참 손 떨리심, 가슴 떨리심, 다시 한번 가룟 유다를 보며, 그리고 12 제자의 모든 제자의 모습을 보며 우리 주님이 아파하실 그 마음을 돌이켜 봅니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였다는 이 말씀이 그 속에 제자인 나의 나됨의 진솔한 모습 또한 없지 않음을 꼭 기억을 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나타내는 데에 귀하게 아름답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179조. 네.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조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인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에 적에는 재물로는 내 원신과 고초를 엄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안은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전후 좌우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고 드린 내용, 강고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죄에서 구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하는 모든 농사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